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죠. 이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선택의 복을 받았다. 또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구속의 복을 받았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도장을 찍는 인치심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삼위 하나님께서 협력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 신령한 복이죠.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결과 구원받도록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인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 편에서는 도장을 찍은 거지만 여러분과 제 편에서는 인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믿었다, 진리의 말씀을 믿었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이 믿음이 성령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선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 공로나 노력을 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랑할 게 없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 한량없이 클 뿐이죠. 따라서 이런 신령한 복을 받았다, 구원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성도는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대해서 반드시 반응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 구원받은 자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순종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이 믿음이 생활로 보여지는 고백으로 나타나는 것이 순종입니다. 또 다른 하나가 기도죠. 믿음이 있는 성도일수록 기도 생활이 든든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상대적으로 나는 연약하고 무능한 인간인데, 내가 믿는 그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면 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믿기 때문에 겸손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한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 주님이 오셔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했을 때 믿는 신자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작은 나라에서 이미 세계 5대양 6대주를 향해서 파송한 선교사가 23,5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단한 숫자죠. 여러분,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가야 되는데 오늘날 이 세계 5대양 6대주에 거의 주님의 복음이 도착 안 한 곳이 없을 정도로 복음은 편만하게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님이 오셔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믿는 사람의 숫자가 적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기도 생활에 열심인, 다시 말하면 믿음의 행위를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 주님이 와서 보니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들어있는데 그 가운데 순종하고 또 기도 생활에 충실한 성도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생활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또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과부의 또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문제를 심각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3절에 보니까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의 방법도 중요하고 또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세도 중요합니다. 또 기도를 할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할 것인가, 이런 거 다 중요하죠. 그러나 뭐니 해도 기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진실한 기도, 열정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기도하는데 모든 여건과 환경이 갖춰져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이 닫혀버리면 기도의 열기는 식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닫혀버리면 기도하지 못한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은 기도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가 우선 문제를 심각하게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 저는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저는 별로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주 하루하루 자족하면서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답할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문제가 없다는 것은요, 기도의 열기가 식었다는 것이고, 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사실상 자신의 영이 잠들었다는 것이죠. 나에게는 문제가 없어도 믿지 않는 내 자녀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또 직장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심각한 영적인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볼 때 여러분과 제가 먼저 믿은 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우리에게 반드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영적인 문제가 많고 또 육신적인 문제도 대단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기도하면 미사여구 동원하고 중언부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목적이 뭐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 그 이유를 정확하게 할 때 그 기도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한 나라의 대통령 만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여성 대통령을 세워놓고 보니까 소통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퍼센트가 상당히 높은데, 소통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만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말도 상통하는 말인데, 대통령을 만나려면 정말 이 대통령을 만나야 될 쌍방의 정치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공유가 되는 문제가 있을 때, 또 그런 위치가 있을 때 만나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루어 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겠습니까? 문제를 심각하게 붙들을 때 그 성도가 나는 무능하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없다 할 때 무릎을 꿇게 돼 있거든요. 뚜렷한 문제가 정해졌습니다.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심각하게 붙들어야 되죠. 여러분, 기도의 문제가 심각할 때 자녀 문제입니까? 영적인 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 문제 때문에 간절함이 쌓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생명은 간절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토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대단히 간절할 때 그 문제를 고하는 자세가 진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 외식이지요.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 형식일 수밖에 없지요. 따라서 문제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우리에게 기도는 더욱더 간절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짧은 본문을 읽었는데 원한이라고 하는 말이 4번이나 나와요. 과부에 해당되는 원한이 2번이고 또 기도해야 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원한이 2번 언급되고 있는데, 이 말은 여러분과 저가 과부와 같은 원한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원한을 풀기 위해서, 그 원한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것을 풀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다. 원한이라고 하는 것은 억울하고 대단히 원통한 일을 당해서 가지는 원망, 응어리진 한, 이런 것이 원한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한 과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당시 이 과부는 약자의 상징이죠. 보니까 남편이 없는 것은 당연하고 보니까 자녀도 없는 것 같아요. 도와줄 친척도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불쌍한 이 과부가 기가 막힌 불쌍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컸던지 과부의 마음에 원한이 사모쳤습니다. 이 과부가 가지고 있는 원통함을 풀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원한을 풀지 않고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이 과부에게 분명히 견딜 수 없는 엄청난 큰 병이 드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원한에 쌓이면요, 집 안에 있어도 고통스럽고 집 밖으로 나가도 고통스럽고, 여러분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어디에 있든지 그 상한 마음이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원한 때문에 잠도 안 오겠죠. 이런 원한 때문에 입맛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원한을 풀지 못하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것도 당연한 절차입니다. 오늘 이 과부가 이런 처지에 있었는데, 이런 과부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 그 말이죠. 뭘 배워야 됩니까? 원한을 가지고 있던 과부가 심각하게 붙들었던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문제를 심각하게 붙들었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단단히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부자가 지옥에 가서 자기가 천국 가고 싶었지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남아있는 자기의 형제들이 지옥에 올까봐 그들만이라도 지옥에 오지 않도록 뒤늦은 전도, 때늦은 전도에 불탔죠. 이미 심각한 문제를 진즉이 붙들었어야 되는데 붙잡기 못했기 때문에 때늦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가족 구원이 대단히 중대하다. 아직까지 여러분과 저의 가족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언제 어떻게 떠나갈지 모르는 이 세상에서 생을 마감하면 지옥에 갈 가족들이 있습니까?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세를 당한 우리가 기름을 준비해야 되겠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오게 되는데, 이 열 처녀 가운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랑이 이미 임했지만 전혀 신랑을 만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역시 문제를 심각하게 붙들고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때늦은 후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여러분과 저가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문제를 확실하게 붙잡고 사는 것이 성도의 지혜고, 그런 문제를 느끼고 그런 문제를 붙잡았으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를 심각하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과부는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이 재판관이요, 참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재판관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재판관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본문의 재판관은 사람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무시하는 건 당연한 절차겠죠. 대단히 교만한 재판장이었습니다. 재판장은 공의를 세워야 되잖아요. 잘못된 사람들을 벌 주고 판결하는 게 재판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니까 이미 공의를 앞세우지 못하는 그런 재판장입니다. 돈과 권력을 좋아하는 재판장으로 보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재판장에게 힘없고 연약한 과부의 문제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과부의 원한을 해결해 줄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의한 재판장에게 과부는 찾아갔다는 것이죠. 한번 찾아가 보니까 재판장이 틀려먹었어요. 야, 저런 재판장이 있나? 내가 니까짓 간데 가겠나? 안 가는 게 아니고, 이 과부가 이런 재판장인 줄 알면서도 자주 찾아갑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한을 풀겠다는 집념 때문에 찾아간 거죠. 만약에 원한에 찬 문제가 아니었다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갈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한두 번 찾아가다가 치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원한, 심각한 문제가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에 자주 계속해서 이 재판관을 찾아갔다. 여러분, 이 자세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 문제를 심각하게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도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5절에 보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과부에게는 이미 체면이고 뭐고 없습니다. 자기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원한이 사모쳤거든요. 상대방이 나를 좋아한다, 나를 싫어한다 이렇 따질 위치가 아닙니다. 무시하든지 뭐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자주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한다 그랬죠. 번거롭게 할 만큼 자주 찾아갔어요. 매일같이 가서 하소연했는지 모릅니다. 이 번거롭다라고 하는 이 코포스라고 하는 헬라말을 보니까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단순히 성가시게 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얼마나 이 번거롭게 했던지 재판장의 입장에서 막대한 시장을 받을 만큼, 도무지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이 여자가 번거롭게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판장이 정상적인 업무를 보기에 시장을 받을 만큼 타격을 입히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마침내 재판장이 생각합니다. 야,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데 나는 사람을 무시하는데, 사람 무시하니까 그까지 이 과부 무시하는 거야 식은 죽 먹기 아닙니까? 근데 이 과부가 나를 너무나 번거롭게 하니까 귀찮다. 그러니 이 여자 원한을 풀어줘 버려야 그 다음부터 나를 성가시게 하지 않을 거 아니냐,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이 마음을 먹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침내 과부는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이죠. 이 여자의 끈질긴 집념이 매일같이 이 재판장을 찾아가서 괴롭혔던 것이 자기 마음에 맺힌 원한을 풀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과부가 계속적으로 도전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태도가 계속적인 도전, 응답받기까지의 도전, 끈질긴 기도여야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처럼 불의하시지 않아요. 오늘 이 재판관 하나님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했던 아주 불의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강자가 약자를 짓밟을 때 그 약자의 기도를 무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강자의 편을 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불의에게 짓밟힐 때 정의의 편에 서서 회복을 부르짖는 그 약자의 기도를 못 본 채 하시는 분이 아니고 들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힘쓰시는 분입니다. 공의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호소할 때 불의한 재판관도 이 여인의 이 한을 풀어주었는데, 공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가 문제를 심각하게 붙들고 매달리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기도 제목이 많은 사람이지만 1990년부터 올렸던 기도를 2013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볼 때 확실히 이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면서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능력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저의 원한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라고 믿는 분은 계속해서 도전하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권면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그대로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문제가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무너졌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 계속 기도하는 인내가 필요하지요. 계속해서 도전하는 용기가 필요하지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제가 목소리가 작아도 크게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성도가 기도 응답이 빠를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 가운데 김유순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자기 동생 한 사람을 우리 교회에 생짜배기를 전도해 주는 바람에 그 가족들이 대거 우리 가족에 들어오게 됐는데, 제가 김유순, 당신은 집사님이죠. 그분을 볼 때 참 안타까운 면이 많았습니다. 보니까 남편이 당뇨가 있는데 전혀 이 관리를 안 해요. 그러니까 뭐 한쪽 발을 잘라내고 조금 있다 보니까 또 잘라내고 이러면서 전혀 뭐 가정의 자녀들 책임 안 지고 생계 책임 안 지죠. 그러니까 커나는 자녀들과 함께 그 권사님이 갖는 고통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뻔하지요. 그런데도 제가 종종 가족 행사나 다른 어떤 과정에서 만나보게 될 때 단 한 번도 그 얼굴에 그늘이 없습니다. 언제나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그에게는 충만했어요. 종종 제가 소식을 들으니까 교회에서 작은 교회 출석할 수도 있었고 또 이사 가서 좀 중대형 교회 출석할 수도 있었는데, 작은 교회에서는 작은 교회대로, 중대형 교회에서는 중대형 교회대로 꼭 여전도회 회장 역할을 감당하면서 장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날 물어보면 목포에 가 있다고 그러고, 어느 날 물어보면 여수에 신방가 있다고 하고, 이런 충성을 하는 것을 봤어요. 자기 환경이나 처지에 관계없이 언제나 신앙으로 매달렸다는 거죠. 언제나 자기가 일하는 시간 외엔 또 교회 와서 봉사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딸을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축복이라는 게 거부가 되고 여러분 장수하고 이것만 축복입니까? 정말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응답받아 가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충성하는 그 모습이 진정한 행복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불의한 재판관도요, 과부의 끈질긴 탄원에 굴복하고 말았어요. 하나님도요, 우리의 끈질긴 기도에 오래 참을 수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되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무관한 기도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받을 자의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500억을 받으면, 하나님이 500억을 갑자기 주셔서 받으면 여러분에게 설교 안 하고 다른 짓 할까 봐, 저 나이아가라 폭포 가서 구경이나 하고 돌아다닐까 봐 하나님께서 안 주시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상 자신 있게 설교하는데 500억이 있는 것보다는 안 받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설교하는 것이 더욱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또 믿음 없는 청년 가운데 그래도 500억이 좋지. 땡! 여러분, 자기 욕심으로 구할 때 응답 못 받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요, 아무리 우리가 구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응답을 못 받는 이유는 문제를 만났는데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해요. 조금 기도하다가 중단해버려요. 금방 기도하고 나가서 잊어버려요. 내가 뭐 기도했지? 심각하게 붙들지 않았다는 거죠. 받을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거나 혹은 믿음이 없거나, 기도하면서도 과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해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끈질긴 문제를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고
조바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되 내 때에 맞추어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응답하시는 거죠. 1990년에 제가 기도를 시작했던 것이 95년도에 응답받았다면 제 편에서는 전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인 2013년도에 응답을 하시니까 보세요. 돕는 손길들이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온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때에 기도 응답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제 아내가 입원하면서 기도했어요. 첫째는 장로님이 4분이 계신데 부교육자들이야 있지만 한 분은 서산에 있다 하지, 한 분은 또 공주가 있다 하지, 한 분은 또 영종도에 가 계시다 하지, 쫓아와서 기도를 해줄 분이 없어요. 장로님들이 병자가 생기면 쫓아가서 기도해주고 하는 거, 또 장로님들을 따라서 안수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신방하는 게 상례인데 그래도 한 장로님이 오셔서 기도도 해주시고 또 자기가 이 복지부 소속이니까 병원 담당자 좀 만나가지고 우리 사모님인데 감면 혜택 없는가, 이미 또 우리 또 신영이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선을 넣어봤는데 어쨌든 이쪽에서도 5%인지 10% 깎아준다 그러지, 저쪽에서도 또 깎아준다. 합하면 20% 안 깎아주면 내가 하여튼간에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깎아진 것만큼 제가 감사한 것 이상으로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인데 좀 잘 부탁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와서 기도해주고 또 위로금도 주고 또 목사 책이 나오니까 30권 구해가지고 연수구 정치가들에게 다 한 권씩 선물도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간증 짧게 했습니다만 제일 제가 기뻤던 것은 제가 탐욕의 종이 아니니까 사모가 아팠을 때 또 다른 성도가 아팠을 때 목사나 교육자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이 찾아가서 혹은 권사님들이 찾아가서 손을 잡고 기도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기도에는요 공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확신해야 되죠. 그런 확신이 있다는 것은 나는 무능하다는 거죠. 내가 무능하니까 내가 이룰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주셔야만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세 아니겠어요? 절대로 나 혼자 내 스스로 내 혼자임으로 못 삽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자기 능력으로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힘이 약한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을 의존해서 살고 국가도 힘이 약한 국가가 힘이 있는 국가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참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구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여러분과 저가 살아갈 수 있다. 제가 부산 외국어대학교에서 강의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중국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1억 명인데 또 우리나라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나 출입하는 목사님들이 지금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가 되는데 앞으로 10년 뒤에 중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5억 명이 되면 이제 세계 최강국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된다. 확실하게 영적인 판도가 바뀔 뿐만 아니라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 곳보다 잘 살지 않느냐. 독일, 영국,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 전혀 잘 살 수 있는 요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잘 살지 않느냐. 불신자들이 대부분인데 벌써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를 갖도록 제가 끌고 있죠. 그러면서 못된 친구들이 또 이 교무실에 가서 저 교수는 예수 믿으라는 말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또 제가 불리해지니까 난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안 한다. 근데 나는 역사를 분명하게 이야기할 사명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다. 불교도 좋은 거 있겠지. 천주교도 좋은 거 있겠지. 있겠지라고만 말해놓고 있는 건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좋은 것만, 기독교 역사만 자꾸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죠. 앞으로 4주, 5주 지나가면 확실한 폭발적인 변화가 있을 텐데
우리 장로님들이 이 기도를 듣고 이 문제를 듣고 기도를 심각하게 땡겨준다면 내일 모레 가서 강의할 때 엎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는 누가복음 11장 5절 이후의 비유와 이 쌍둥이 이 비유입니다. 기도의 간절성, 기도의 인내성을 비교하고 있는 쌍둥이 이 비유인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는 기도의 원리도 중요하지만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의 자세, 문제를 심각하게 붙들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는 기도의 자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오해를 사기도 하고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원망을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고난의 시대죠. 종말의 시대에 살아갑니다. 이제 조만간 천주교 교황이 방문하고 그러면 금년에는 잘못하면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 신자 숫자와 천주교 숫자가 역전될 그런 기가 막힌 시대를 우리가 통과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통렬하게 반성하고 통렬하게 회개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우리 초원의 가족들이라도 끈질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됩니다. 조용한 시간을 내서 바쁘기 때문에 더 문제가 있으니까 심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의 밀실을 만들어야 되죠. 구체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일어난 문제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다음 본문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9절부터 14절까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인데, 바리새인이나 세리가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 성전에서 기도했어요. 근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고 세리의 기도를 응답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 뒤에 주시는 말씀인데, 그러면 세리의 기도는 왜 응답받았느냐? 겸손했기 때문에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특징이 교만이죠. 세리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회개하지 않는 거죠. 세리의 기도는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특징은 진실한 믿음이 없죠. 형식적인 믿음이죠. 자기의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오늘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자세, 왜 기도가 필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뒤에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는 응답받는 기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요, 겸손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11조 100만 원, 200만 원 드리는 그런 헌금 왕이 일어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가족 가운데 하나님, 다른 교회 어떤 헌금을 드리는 장로나 집사님보다도 따라올 수 없는 기도의 왕, 따라올 수 없는 전도의 왕,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문제를 심각하게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응답받는 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